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온몸과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더욱 경건한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으로 채워주시고, 또한 죄악 중에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고난 중에 있는 자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배당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만세전부터 예비하셨던 그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의 삶을 채우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혈육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원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이세. 멸류관 벗어서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좀 빛나네. 하늘의 천사
면류관 보소서 저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잡혀가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늘 찬송하도 우리 교동문 125번입니다. 교동문 125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우리 시간 한 주간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는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아멘. 우리 이 시간 한 주간 또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이제 우리가 보내면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그저 나의 생각과 느낌과 감정대로 살았던 지난 날들을 이 시간 고백하고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참여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공동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서 있는 저희들의 심령은 죄에 물들어 상한 갈대같이 되었으며 저희들의 마음은 불의 가운데 살다가 꺼져가는 등불처럼 위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며 통회하고 자복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재물과 정욕과 쾌락을 주인 삼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았으며 말과 의롭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웃의 슬픔과 고통을 외면하였으며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 모든 노력과 시간을 들이며 살았습니다. 주님을 멀리 떠나 불신앙으로 살았던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 나만이 아는 죄를 조용히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참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죄악과 다시 한번 일어나고 세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주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성령의 아버지의 충만한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시고 내 삶에 나타나게 하시고 사순절 두 번째 더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 고난의 아버지와 동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이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다할 것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줄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새 성령여 내게 엄습한 때에 용감하게 힘써 이기며 약속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영원하신 약속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임소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33장 38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253페이지 254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33장 38절에서 5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라노는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온에 진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야바림에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갓에 진을 치고 디본갓을 떠나 알몬디 블라다임에 진을 치고 알몬디 블라다임을 떠나 느보와 아바림산에 진을 치고 아바림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강과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벳 여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맞는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 땅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지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사명이 뭔가 사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명은 이제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사명을 이야기할 때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생명을 어디에 소비하느냐를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의 사명이 어디에 있는지를 어느 정도 우리가 가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오늘 이 시대, 오늘 우리의 교회의 소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 안에는 오늘 우리가 받은 영적인 어떤 그 부유함,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지금 어떻게 사용하느냐,
내가 어떻게 소비하느냐. 이것을 오늘 우리가 체크해보고 확인해보면은, 오늘 우리는 어떤 쓰임을 받고 있고, 어떤 부르심을 받고 있고, 어떤 사명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1년 넘게 지금 참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에 어쩌면 가장 참 힘든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의료 종사자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이 시기를 나름대로 극복할 수 있도록 참 헌신하고 수고했던 그 사람들, 그들이 지금 현장에 있는 그런 의료 종사자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이 코로나 이 사태 때문에 그렇게 그 현장에 투입된 의료진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 그 월급도 지급받지 못했다. 이런 뉴스를 보면서 참 안타깝다. 국가가 뭐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가족들과 1년 넘게 떨어져 있어야 되고, 환자를 돌보는 그들의 사명을 오늘 우리가 바라볼 때, 그들이 행하는 어떤 그런 일을 바라볼 때, 자기의 생명을 어디에다 쏟아부었는지 오늘 우리가 지난 1년간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사명이 생명을 살리는 데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아론이 사명을 따라서 자기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해야 되고 어떤 근거로 그것을 분배받은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로 성도의 생명과 삶, 그것은 바로 사명을 따라 주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아론의 죽음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그는 당시에 유일무이한 제사장이었어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에 막 40일을 넘게 그를 막 추모한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모세를 도와서 이 바로 앞에서 이적을 행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33장을 자세히 읽다 보면 구체적인 날짜가 두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출애굽을 시작하는 날짜, 즉 람셋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초로 발을 딛고 지금 이 가나안 약속의 땅을 향해서 첫걸음을 내디딘 그때의 날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아론의 죽은 날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0년째, 즉 이 람셋에서 출발한 지 40년이 된 그때 5월 초 하루에 이 아론이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아론의 죽음이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123년 동안 살다가 늙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고, 혹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늙었으니까 병들었으니까 죽지 않았을까, 육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닌가, 오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아론의 죽음은 단순히 늙었기 때문에 또 혹은 병들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명을 다 마쳤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족보를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이나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때 족보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족보를 들여다보면은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실제 존재하는 역사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설 속에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신화 속에 등장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족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을 때 창세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막 족보들이 있잖아요. 아담의 족보, 이런 셋의 족보, 막 이런 족보들을 읽을 때 오늘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 이건 실제 역사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인지하고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족보를 읽을 때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함축적으로 지금 그것을 역사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을 막 기술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하고 싶은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류의 그 아담의 역사가 있는가 하면 아담의 역사를 쫙 건너뛰어서 노아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수많은 역사를 함축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들여다보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노아의 족보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족보가 아담으로부터 쭉 시작됐지만 그 끝을 보면은 여러분 주인공을 향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를 오늘 우리가 읽어보면요, 그 족보의 끝을 오늘 우리가 주목하면서 그 족보가 말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주인공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족보가 읽는 것이 참 어려워요. 힘들어요. 막 이름도 어렵고 낯설고 오늘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이름만 기록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 족보를 읽을 때 중요한 것, 주인공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노아의 족보에서 노아가 주인공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왜 홍수가 일어났는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노아라고 하는 주인공을 위해서 노아의 족보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 오늘 우리는 그 사람에게 별 관심이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것을 연구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들이 그 힘든 역사 속에서, 역사의 고리 안에서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들이 고리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역사의 현장에서 그들의 삶을 살해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이 성경 속에 한 장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한 절에서도 그냥 스쳐 지나가고 있는 그 사람의 이름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들이 그 스쳐 지나가는 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느낄 때 나는 역사의 주인공이 아닌 것 같고 그냥 인생의 한 페이지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스쳐 지나가는 그런 한 장면 속에서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스쳐 지나간 것 같은 오늘 우리의 삶과 여러분 일상 속에서도 오늘 우리는 나의 생명, 나의 사명, 그것이 내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생활하고 있는 어떤 생활, 그 삶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언약과 내 생활이 연결되어 있는가? 그래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아론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모든 임무를 마쳤을 때 하나님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40년 전 라암셋을 출발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부르심을 받고 이적을 행하며 모세를 도와서 이 출애굽을 시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명을
감당했던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목전에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것을 실제로 밟지는 못했지만 여러분 그의 삶이 아름다운 것은 비록 그 인생 가운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기도 하고 실수도 있었고 또 부끄러운 모습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이 아름다운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요. 성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그때가 참 아름답다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사진을 좀 찍어 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좀 부탁을 받아서 가서 이렇게 좀 사진을 좀 찍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진을 그냥 찍는 것만으로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앨범을 좀 이렇게 그 사진 앨범을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눈이 좀 안 좋아서 막 편집을 막 컴퓨터로 막 하기가 포토샵을 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포토샵을 좀 잘 안 하고 그냥 그 리얼하게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뭐냐면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나왔대요. 막 사람 막 인물이 막 아주 잘 나왔대요. 그런데 자기는 막 주름이 지고 그냥 검버선이 있고 막 그래갖고 목사님 그냥 반창고 그냥 붙여버렸습니다. 그런 거예요. 자기 얼굴에 반창고를 붙여버렸대요. 그래서 영 정말 싫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제가? 그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참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시 좀 오랜 시간 이렇게 편집을 해갖고 주름도 좀 쫙 펴드렸어요. 막 펴드리고 검버선 있는 것도 좀 싹 없애줬어요. 그랬더니 뽀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좀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뽀한 거예요. 그리고 앨범을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돈만 좀 많으면 양복이라도 좀 하나 사드리고 싶대. 저는요, 한 사람의 주름을 이렇게 싹 펴주는 게 그렇게 행복해하는 것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사진 하나씩 찍어갖고 주름을 좀 한 번씩 좀 펴드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갖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주름을 피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할 때 그것보다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것. 여러분의 손이 주름져 있잖아요. 우리 젊은 집사님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어머니들, 우리 권사님들의 손은 주름져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의 이마를 이렇게 보면은 큰 골이 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주름진 어머니의 손, 주름진 아버지의 그 이마가 그 세상 어떤 것보다도 아름다운 것이고 정말 존경받을 만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적어도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들의 그 주름진 손과 주름진 이마, 여러분 그것은 오늘 우리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는 그 부모로서의 사명만큼은 잘 감당했다고 하는 어떤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성도의 아름다움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펴진 주름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아름다움, 그것도 바로 사명을 감당한 내 삶의 흔적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름진 곳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골짜기가 패이듯이 오늘 우리의 삶에 상처를 내고 스크래치를 낸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 여러분 그 흔적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로 오늘이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감당할 때이고 그 소명을 통해서 나의 생명을 여러분 소진하고 소비해야 할 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 성도의 생명이 바로 이 사명에 따라 달려 있다고 한다면, 두 번째, 이 성도의 사명은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4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40년 역사, 그 광야의 역사가 어떠했는가, 그 여정이 어떠했는가를 이제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고, 50절 이후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어떻게 정복하고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지켜야 될 것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52절에서 53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핥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의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니라. 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첫 번째,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몰아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들이 섬기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지금 부숴버리고 헐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가나안 문화를 정복하라,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신의 그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 또 오늘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어떤 환경을 지금 오늘 우리가 배격하지 못한다고 한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몰아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가 누구이든지 세상의 문화에 여러분 잠식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목사이든 장로이든 오늘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던 어떤 사람이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단순히 내가 이 영토라고 하는 개념으로 교회에 내가 발을 내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의 문화,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의 환경을 오늘 우리가 정복해 나가서 그리스도의 문화로 바꾸지 않는다고 한다면 언젠가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 땅에 잠식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단지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단지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단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오늘 우리는 주일날 이 예배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시딘의 규정처럼 오늘 우리가 삭도를 대지 않고 오늘 우리가 독주를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내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오늘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주권이 내 안에 여러분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예배당을 발 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적에는요, 기도원에 가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요, 꼭 한두 명은 있었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뭐냐면,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기도원에 이렇게 수련회를 갔는데, 봉숭아 꽃을 이렇게 눈에다 이렇게 붙이고, 있는 그 젊은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막 흥얼거리고 그런 사람을 또 그 목사님이 쫓아가서 기도하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는데,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단순히 그냥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이것만으로 단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건 실제로 존재하지만은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귀신을 몰아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살기 위하여 여러분 결단하는 그 모든 것들, 그 살아내는 그 모든 것들을 바로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정적인 언어를 가지고 살고 있다면, 이 출애굽기 10명의 장탄꾼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경과 다가오는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때마다 부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어떤 언어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고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꿔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쉬운 일입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오늘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교제할 때 그 사람들의 언어가 쉽게 바뀝니까? 그 사람들의 태도가 쉽게 바뀝니까?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들을 바꿔나가는 것도 바로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술 취함을 끊어내고 바르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몸을 스스로 더럽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세상의 문화 앞에서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 살아내는 거예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 아론과 같이 실수가 있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임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제가요, 예전에 에버랜드에 가서요, 그 놀이기구를 이렇게 탄 적이 있어요. 근데 꼭 타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 거예요. 티익스프레스. 이 롤러코스터라는 게 있잖아요. 쫙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타고 싶은 거예요. 너무 타고 싶은 거예요. 제가 좀 겁이 많거든요. 근데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너무 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을 꼬셨어요. 저 별거 안 무섭다고. 그리고 그걸 겁없이 탄 거예요. 저는 올라가는 그 순간부터 거의 기절했어요. 그 올라가다가 쫙 떨어지는데요, 그때부터 도착할 때까지 내가 뭘 했는지를 기억을 못했어요. 단 한 가지 기억하는 건 우리 아들이 거의 실신 위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요, 지금 뭐 한 5년이 더 지났는데 그 다음부터는요, 단 한 번도 그걸 타보고 싶다고 하는 마음이 내 머릿속에 들지 않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그런 거 타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지껏요, 저를 붙잡고 아버지 그거 한 번만 더 타죠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얼마나 무서웠던지. 그런데 한 번은 거기 가니까 시뮬레이션으로 똑같은 경험을 하게 하는 그 기계가 있는 거예요. 그냥 멀리서 보니까 그냥 똑같은 열차에 올라타기만 하고 그냥 눈에 안경만 하나 딱 씌워 놓으면 그냥 그 기계가 막 흔들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때 그 경험 무섭긴 하지만 뭐 저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그 안경을 끼고 그 열차를 탔습니다. 저는 그 열차를 타고 내려오면서 기어 내려왔어요. 다시는 그게 시뮬레이션이 됐든 실제 됐든 타지 않겠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땅을 정복하라,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분배하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일상의 삶에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필요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영적인 싸움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이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정복이 먼저가 아니라 분배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라고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오늘 우리에게 그 약속한 땅, 그 가나안 땅, 그 땅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요, 여러분, 이미 보장된 것이고 이미 내가 시뮬레이션으로 이렇게 보고 야, 저것은 그냥 기계가 흔들릴 뿐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고 있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것을 끼고 그것을 탈 때 두려움이 없습니까? 여러분, 가슴 철렁하는 것이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오늘 우리가 뒤돌아서고, 왜 오늘 우리가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포기합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이 싸움은 이긴 싸움이고, 그 땅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땅이고, 그 기업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싸우기만 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소유할 수 있는 것이고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미 약속으로 주어진 것이고 이미 싸우나 마나 오늘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시뮬레이션의 기구와 같이 두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현장에 오늘 우리가 나가설 때 여러분, 그 수많은 그 적들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그런 두려움이 오늘 우리에게 몰려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중압감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고난을 오늘 우리가 경험해야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면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생기면 오늘 우리가 뒤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 그것은 약속에 의해서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렵지만, 오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오늘 우리가 그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오늘 우리가 서 있기만 한다면, 그것을 올라타 있기만 한다면, 때로는 실제처럼 오늘 우리가 그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두려움이 오늘 우리에게 엄습해오고, 때로는 오늘 우리가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가슴 철렁한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경험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느껴지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그것에 올라타 있기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1세대들, 그들은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두려운 나머지 그들은 그들의 사명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그 여정에서 그들은 함께 가기를 포기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 그런 10명의 정탐꾼이 본 그 땅을 10명의 정탐꾼이 본 눈으로 보지 않았어요. 10명의 정탐꾼이 본 그 시야로 그 땅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눈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관점으로 그 땅을 보았고 사명을 감당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 단순하게 오늘 우리에게 열심 때문에 이기고 지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때로는 두렵고 힘들고 정말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가슴 찰렁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믿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든 넘실거리는 그 강 바닥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발로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고통스러운 순간이 없었겠습니까? 어쩌면 모세라고 하는 그 위대한 지도자 밑에서 정복 전쟁을 치러나가야 되는, 더 치열한 싸움을 치러나가야 하는 그 여호수아 앞에
여러분, 그런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언약하셨고 보증하셨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그 땅이었는데 여전히 그 땅에 철병거가 있었고, 여러분, 그 땅에 수많은 이 가나안 종족들이 여러분, 그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을 믿고 정복해 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오늘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나의 죄 속량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때 여러분, 옷이 벗겨지고 창에 찔리고 피를 흘리며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수치스럽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고통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고 채찍을 맞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과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겼냐 졌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싸움에서 쓰러졌느냐 넘어졌느냐, 그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넘어져도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었느냐, 쓰러져도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었느냐, 사자의 구레에 내가 던져졌다 할지라도 내가 그곳에 서 있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상을 깨트리고, 여러분, 하늘의 만나가 오늘 우리 안에 부어지고 인생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그 목마른 목을 해갈해 주시기 위해 반석의 샘물을 내주실 때, 그때만 주님을 따라 주님의 뜻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기대가 무너지고 오늘 우리의 양식이 떨어지고 아말렉이 오늘 우리 앞에 진을 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두렵지만 그 앞에 서 있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두렵고 힘든 고난이 우리 인생에 있지만 여러분, 하루하루를 오늘 우리가 살아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오늘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전쟁을 감당하며 싸울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약속과 사명을 감당하며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오늘 우리가 그냥 귀신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 세상의 방식을 배격하고 몰아내는 것입니다. 성도는 약속을 따라 땅을 차지하고 정복해야 하는 존재로서 여러분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사명이고,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과 삶이 부여받았습니다. 성도의 생명은 사명을 위함이고, 사명을 위해서 오늘도 생명을 소비하고 오늘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일 오늘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게을리하고 이 땅을 정복하는 일에 우리의 생명을 소비하지 않는다고 한다, 오늘 말씀처럼 온전히 정복하지 못한 그 영역, 그 요소들이 눈의 가시가 되어 오늘 우리를 찌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더라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에게 주신 생명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쓰지 못하고 오늘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위해 소비했던 그 지난 시간, 그 지난 삶을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의 생명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 소비하도록 결단할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두려워서 믿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딴짓을 했고 딴소리를 냈고 또 믿음으로 약속하신 그 길을 걷지 못했고 언약하신 그 삶을 살아내지도 못했습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우리 위해 고난당하시면서도 그 약속대로 나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수치를 당하시고 향에 찔리시며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사명을 깊이 묵상하며 오늘 우리도 약속을 따라 또 사명을 따라 두렵고 힘들어도 서 있어야 할 자리, 살아내야 할 자리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은빛발 그 고난의 흔적, 그 주름이 우리 인생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자랑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임을 오늘 우리가 새기며 오늘 우리도 그 사명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봉헌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의 1절 찬양합니다. 향유 가축에 가져와 그 활 위에 힘 맞추고 깨트림 나를 위해 걸음마다 그 신사 새겨놓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두려움에 쌓여 주님을 따라 살지 못하고 세상으로 도망했던 제자들처럼 나약한 지금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주님을 만난 그 제자들처럼 다시금 주를 위한 삶을 살았던 그 제자들처럼 이 시간 저희에게 주어진 그 생명을 주님의 약속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 삶의 자리에서 교회를 지키고 삶의 자리를 지키고 또 삶의 자리에 서 있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그러한 어려운 고난의
처지와 환경 속에서도 또 하나님 앞에 소재의 기쁨으로 전혀 소리 없이 믿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자신의 삶을 옥합을 깨뜨리듯이 깨뜨리며 하나님 앞에 부어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 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그 약속하신 말씀처럼 어떤 전쟁을 치르든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반드시 정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 모여 하나님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 오늘날 상황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재앙과 재난과 전염병을 하나님 멈춰주시고 그 가운데에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며 지금도 가난과 병증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오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위로하시며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며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동참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가 620장 함께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이누니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우리 옆사람 앞사람들 바라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명 감당하는 오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